그간의 마태복음 5장 8부와 관련해서 말씀을 그냥 몇 달 전했습니다. 이후에 주제를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이 좋겠다. 그래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기회가 되는 대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11장에 소개되고 있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주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모범된 기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본이 되었고요. 예배시나 아니면 성찬식이나 세례식에도 빠짐없이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암송되고 또 읽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 터툴리안 같은 경우에 이 주기도문을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고 있고요. 키프리안 같은 경우에는 천국 교리의 체계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기도가 뭔가 먼저부터 기도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와 관련해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동안에 감격하시죠? 기쁨이 넘치죠? 평안이 가득하실 겁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는 그야말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는 데 대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재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죠. 기도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1시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1시간이라도 늦게 자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해야지 나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을 놓고 그리고 하루에 일과를 시작하기 이전에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틈틈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늘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하니까 하늘 보고의 빨대를 꽂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그 콘센트 플러그 하나 일치가 되면은 한국전력에서 보내준 모든 전력들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늘 보고에 플러그를 꽂는 건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늘로부터 삶에 대한 지혜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찰스 스펄스 목사님께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다. 아주 단호하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어떻게 나열되거나 설명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대요. 성도는 기도하게끔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설교문은 불신자의 설교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기도하지 않고 작성된 설교문은 설교문으로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도 법칙이 있느냐는 겁니다. 기도에도 형식이 있고 또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는가.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는 후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런 방식, 이런 순서, 이런 내용,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를 담습니다. 마치 이런 거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동을 얼마만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수영도 있고, 탁구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가장 쉽다고 생각하는 스포츠를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구가 쉽습니까? 발로 차는 거 그냥 뻥뻥 차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축구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수영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포츠를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된 기본 자세, 폼이라고 하죠. 이것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요. 그냥 뻥축구는 찰 수 있어요. 그러나 한때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친다. 그럼 테니스 동호회에서 끼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배드민턴 치듯이 이 테니스 치는 선에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기도도 법칙이 있다.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도 원리와 원칙과 법칙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또 십계명을 통해서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나 조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기도도 원리와 원칙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순진하게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기도에 이 원리를 담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폭발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2번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먼저 요청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을 먼저 소개를 하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른바 산산수훈이라고 하는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때 아마도 2번 정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실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분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됩니다. 기도하시고 원어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보면 이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이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을 언급할 때 이 시제적으로 현재 분사를 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날 한때 특정한 날 기도하셨던 분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자들이 마치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해라. 법칙을, 원리를 소개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주님의 가르치신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찾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은 스케치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크게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과 관련된 기원문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땅과 관련된 기원문이겠죠. 그래서 초안부를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암송을 하시지만 먼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주제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간청을 먼저 올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의 회복을 소원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또 연이어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하늘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간상과 소원을 먼저 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땅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본질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 먼저 양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연이어서 우리 지난날의 제약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장래의 미래에 우리가 시험이나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기도문을 올리게 되죠.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순서상으로 볼 때 하나님과 관련된 하늘과 관련된 기도문을 먼저 올리고 연이어서 이제 땅과 관련된 우리와 관련된 소원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 그야말로 모범적인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문은 기도의 모범으로서 다른 모든 기도의 표준과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그것이 예식과 관련된 기도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삶과 관련된 그런 기도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문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이 기도문은 그야말로 공통분모와 같은 것이에요. 이걸 중앙에 놓고 여기다가 뿌리를 깊이 박고 여기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적합한 기도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범적인 기도문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 기도문은 포괄적이고 그리고 충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야말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 때문에 충분성과 포괄성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또 세 번째로는 이 기도문은 완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성. 자, 하늘과 땅이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또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있죠. 현재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과거에 지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래에 치을 아니면 위험과 또 환난과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측면에서 어우러져 있는 측면에서 이 기도문은 완벽성을 가지고 있다. 자, 또 한편 우리는 이 기도문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를 초월해서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필요와 소원들을 함축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일일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또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자, 이 기도문을 주님께 드리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면 마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듯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아는 그 선배님 중에 어떤 분이 계시냐면 굳이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리고 제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리고 제 고민을 털어놓지 않아도 몇 가지만 이렇게 나열을 해도 마치 제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이 제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열해주고 정리해주시는 그런 선배가 계세요. 간혹 틀릴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리를 쭉 해주시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생각을 하면 마치 그런 모습 같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의 심정과 우리 심령을 너무나 꿰뚫고 보고 계시고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다 해내주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기수야, 너는 가장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너는 이 땅 가운데 무엇 가지고 있기를 원하니? 너는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대화입니다. 이런 대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대화들을 암송하고 읽다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정리해지는 그런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지를 이제 더욱더 밝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이라고 하는 특징과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보았는데 매주 이 말씀을 나누면서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그 주기도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오늘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특징과 또 성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모범된 기도, 완벽한 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집회 때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단지 암송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기도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문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